오늘은 말문이 막히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대강절을 보내게 됩니다. 사실은 교회력의 시작이 오늘입니다. 달력이 우리가 1월을 시작으로 계속 돌지만 사실은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그 1월을 첫 달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첫 주입니다. 그리고 그 첫 주에 하는 이 절기가 바로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는 표현으로 이 절기 이름을 붙입니다. 애드벤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어디를 향해 있냐면 성탄절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이 시간을 보내고 마침내 성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는, 예배하는 그런 절기를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올해에는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성탄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기다렸던 기다리는 사람들의 한 명 한 명을 좀 보길 원하고, 오늘은 그 중에 사가랴라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사가랴에게도 기다림이 있었고 그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대강절을 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가랴에 먼저 보게 되면 이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의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 이름이 사가랴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아론의 자손, 이름은 엘리사벳입니다.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이 두 부부가 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이라고 이들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7절에 한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7절에 그들에게 자식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이가 많더라라는 얘기는 나이가 많아질 때까지 계속해서 이 자식이 생기지 않고 자식이 없다라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있게 되니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들이 당연히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아뢰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하나의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자식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식을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그들이 기다렸고 기도했겠죠. 우리가 이 기도에 따른 내용을, 성경 내용을 아까 우리가 읽으면서 보셨다시피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3절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하죠.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사가랴가 간구했다라는 얘기죠. 기도했다는 얘기죠.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아들을 갖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 간구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지금 이 본문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은 지금 이 천사가 나타난 장소입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임했어요. 천사가 그에게 임했는데 언제 임했냐면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9절과 10절. 9절 시작.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그때 주의 사자가 임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천사가 임하게 됩니다. 자다가 꿈에 나타난 것도 아니고 밥 먹다가 갑자기 들은 것도 아니고 휴식 시간에 들은 것도 아니고 화장실 가서 볼 일보다 들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천사가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삶을 드리고 집중할 때 하나님이 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지 하나님께 속한 일이어서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계속 나의 주파수 안테나를 하나님께 고정하고 맞추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는 사람은 특별한 시간에 만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시간은 바로 예배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 기도의 시간, 그때 천사가 임하고 너의 간구함을 들은지라라고 응답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를 잘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기다림의 그 긴 시간 속에서 사가랴가 그 응답을 들었는데 좀 놀라울 만한 일이 생깁니다. 기도했고 기도를 들으셨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가랴의 반응입니다. 사가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 한번 사가랴의 대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멘. 사가랴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다라는 지식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말도 안 돼요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나와 내 아내가 다 이제 나이가 늙어서 이제는 안 됩니다 라고 안 된다라는 대답을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질문이에요. 안 될 거면 왜 기도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고 당연히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었고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응답을 받았을 때는 말도 안 돼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도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도 기다릴 수 있지만 믿지 않고도 기도할 수 있고 신뢰하지 않고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다린다라고 다 믿고 기다린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삶을 드릴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가랴의 반응을 통해서 보게 돼요. 기대함으로써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대함이 없이도 얼마든지 똑같은 내용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말씀을 다 믿는다라고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신뢰하고 인정한다라고 하면서도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심을 믿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시 오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이었네 라고 또 놀라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다림의 시간이 다 같지만 그 내면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가랴의 반응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말을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였다. 믿지 아니하였다. 기도하였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응답해 주셨고 사가랴는 그 응답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을 닫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기다림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페이션 이런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우리 모두 각 사람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시간들을 경험해요. 문제는 다를지 몰라도 기다림을 경험하는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시간으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때가 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입을 닫게 하세요. 말문이 막히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에 다 동일하게 한 가지 방법을 끼워 넣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약속한 그 일을 이루시는 때를 하나님의 주권에 포함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에는 그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을 주세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믿음으로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길 때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치유되지 않는 아픔, 육신이든 내면이든. 그러면 그 아픔, 치유되지 아픔의 그 시간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해결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께 그 기다림을 아뢰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기다림 동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회복되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관계가 도대체 언제 회복될 것인가? 하나님,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시며 우리에게 화평이 되시며 우리 가운데 한 마음이 되신 하나님이신데 이 관계는 언제 회복될 것인가라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요. 길이 보이지 않는,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문이 언제 열릴 것이고 이 길은 언제 보일 것이고 하나님,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분이신데 라고 하면서 기다림의 시간을 보냅니다. 치유되지 않는 아픔, 해결되지 않는 문제, 회복되지 않는 관계, 길이 보이지 않는 미래, 이 모든 영역, 기다림의 시간이죠. 사가랴와 같이. 그때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사가랴의 내면을 보면서 우리의 내면을 보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회복되고 해결되고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다림의 믿음, 나는 이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가? 기다릴 수밖에 없어서 기다리는가? 이 영역에 우리의 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문을 막은 이유는 바로 그 부분을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이 대강절, 고대하는 이 절기가 우리뿐만 아니라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부터 시작해서 주님 오실 그날을 모두가 다 기다렸지만 그 기다림이 믿음으로 기다린 자가 있었고 그냥 기다린 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대강절을 보내며 다시 한번 이 기다림에서 꼭 중요한 요소,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린다라는 그 귀한 믿음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더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기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가랴에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을 막으시면서 깨우쳐 주십니다. 구하였으나 믿지 못하고 구한 너 자신을 보며 말문을 막으십니다. 기다림의 본질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들으시고 그 들으신 것을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간구하며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 사가랴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오셔서 오신 게 아닙니다. 믿고 기다렸기 때문에 응답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대강절에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 말문이 막히는 은혜, 오늘 제목인데 사가랴에게 말문이 막혔다라는 것이 그에게 하나님 내리신 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우리가 읽은 말씀 23절 시작.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막으십니다. 말문이 막힙니다. 그런데 그가 직무의 날이 다 되매, 그러니까 말을 하지 못하고 입을 열지는 못하지만
계속해서 제사장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드리며 동일하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가랴가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 문이 막힙니다. 그러면 입이 막히면 어디가 발달될까요? 귀가 발달됩니다. 특별히 지금 사가랴는 천사와 말하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도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들이 생겨버립니다. 그 모든 일들을 그는 말을 못하니까 계속 그 모든 하고 싶은 말들이 그의 내면 안에서 울립니다. 여러분, 말을 안 하면 내 입은 조용하지만 내 속이 시끄러워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집중할 때 말을 많이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듣고자 함입니다. 내 속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히려 더 많이 나오게 되고 더 많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침묵 기도라는 말이 왜 생겼냐면 더 깊은 하나님의 음성,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려고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 생긴 것입니다. 오히려 더 집중하는 거예요. 더 본질적인 것을, 더 구체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가랴는 사실은 말문이 막혀서 이게 어떻게 보면 벌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벌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 그래서 말문이 막혔으나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문이 막혀서 할 말을 못하게 되면 그는 오직 누구와만 소통합니까? 하나님과만 소통합니다. 그래서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코너로 몰고 광야로 몰고 사람들과 격리되는 것 같은, 세상과 단절되는 것 같은 시간으로 우리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우리의 심령이, 내면이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냥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과 나만 있는 것 같은 시간, 우리가 그것을 광야와 같다라고 표현하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문이 막혔다라는 것을 왜 은혜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이제 비로소 사가랴를 만지시고 다루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사가랴 이 기간 동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하고 그 다음 9절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둘이 불륜입니까? 부부가 애를 낳았는데 5달 동안 왜 숨어 있어요? 이 숨어 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 편에서는 좀 멀어졌지만 하나님과 함께 딱 안전한 보금자리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부가 다 말문이 막혔어요. 여러분, 남편이 갑자기 말을 못해요. 그리고 아이를 갖지 못한 여자가 아이가 생겼어요. 이게 그냥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의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당연히 묻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그리고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었습니다. 이 두 부부가 이 잉태를 그냥 평범한 잉태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5달 동안 숨어 있었다는 얘기는 이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이 굉장히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문이 막혔으나, 이들의 말문이 막혔으나 오히려 그것은 그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루시는 시간, 내가 나를 바꿀 수 없고 하나님만이 나를 바꿀 수 있는 그 광야의 시간, 그것이 바로 기다림 속에서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간절히 기다릴 때 기다리는 것이 참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쉽지는 않지만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며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기다림의 시간이 내게 은혜의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기다림의 시간을 활용하시고 우리를 만지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사가랴가 기도했으나 믿지 못하는 자였지만
그가 말문이 막혀서 이 시간 동안 오롯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시간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엘리사벳과 함께 말문이 막히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가랴에게 임하였던 그 말문이 막히는 시간이 은혜였던 것처럼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기다림 시간이 찾아올 때 그 시간을 은혜로 여기며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아가는 것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직무의 날이 다함에 여전히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기다림의 시간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여전히 동일하게 다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은혜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문이 막히는 은혜 사가랴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첫 번째로 그가 이 기다림의 시간이 전에는 불신이었으나 하나님의 깨달음으로 내가 기다림의 시간을 믿음으로 보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은혜인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변화시켜가시는, 역사하시는 새로운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문이 막히는 은혜, 그것은 막혔던 말이 다시 열릴 때입니다. 64절 말씀, 누가복음 1장 6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네가 믿지 않아서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이다 라고 천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해산할 때까지 계속 말을 못하고 아이가 태어나서 천사가 말한 대로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자 바로 이에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해서 처음 한 게 무엇입니까? 아우, 죽는 줄 알았네. 뭐 이랬나요? 성경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가 입이 열려서 왜 말문이 막힌 것이 은혜인지를 알 수 있냐면 첫 번째 하는 고백이 하나님 찬송합니다. 여기 내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면 여러분이 사가랴면 무슨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했을까요? 내가 믿지 않았는데 이 일을 통해서 믿게 되었습니다라고,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내게 아들을 주셔서, 귀한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아들에 대해서도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64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고 하면서 67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 사가랴의 찬송시입니다. 찬송시가 쭉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이 찬송은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심을 찬송합니다를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말문이 막혔다가 입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찬송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돌보셔서 어둠과 흑암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라는 메시아를 찬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가랴가 말문이 막혔을 때 계속 그의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메시지들, 천사가 말했던 내용들이 그가 곱씹었겠죠. 그러면서 아들을 왜 주셨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천사가 이미 말했음을 그가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3절 말씀.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하면서 그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아들에 대해서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네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는 이렇게 아들을 주신 이유는 그가, 너의 아들이 주 앞에, 주로 오실 그분 앞에 큰 자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는 큰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또 반복합니다. 17절, 우리 한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것은 메시아, 보낼 메시아 앞에 먼저 오게 될 선지자를 향한 구약의 계속된 메시지입니다. 말라기까지. 한 사람이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할 것이다라는 이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지금 천사가 사가랴에게 너의 아들이 그다.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오실 메시아 앞에 먼저 오는 것이다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말문이 막히면서 이 내용들이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은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인데, 제일 긴 장인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야기, 그 다음 이야기에 마리아의 잉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임신하고 엘리사벳이 임신해서 서로 만납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이 모든 일들을 경험해요. 말문이 막히는 기간 동안. 그러니까 그의 눈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그냥 처음에는 기도의 응답인 줄 알았다가 아들을 주셔서 감사했고 내가 믿음이 없었네라고 부끄러워하다가 그냥 자기 개인의 어떤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들이 그냥 아들이 아니네. 이 아들이 구약 때부터 계속 예언했던 그 예언의 성취네. 그리고 이 아들이 할 일은 이제 마침내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준비하는 자로 먼저 보내신 아들이네 라는 것을 그가 깨달으며 아들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서 자기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넘어서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한 찬송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하여서 이 땅에 마침내 하나님 어둡고 사망에 머무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백성을 잊지 않고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입술을 벌려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말이 막히고 다시 말이 열리자 그의 말에서 믿음의 고백이 나올 뿐만 아니라 그 수준의 고백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 수준의 고백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기다림을 통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가랴가 사가랴 수준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내가 이 일을 어찌 알리오 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서 이제는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그 입술의 고백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말문이 막히는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간 동안 그를 다룬 것입니다. 그리고 다루게 되자 그가 놀라운 말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게 되는, 오늘 사가랴를 통해서 보게 되는 기다림에서 경험한 세 번째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 많으신 분들 잘 들으십시오. 누가 말이 많아요? 그거는 누가 평가하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알겠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말이 많습니까? 여러분, 말이 많다라는 얘기가 그냥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말이 많다는 얘기는 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말이 많은 게 아니에요. 내 말을 많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말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사가랴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가랴의 은혜 임한 것처럼 말을 닫고 주님과 더 많은 대화를 하십시오. 내 안에 많이 가득 찬 그 말들을 하나님께 쏟아 부으세요. 하나님과 많이 대화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여실 때 비로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구별시켜 주십니다. 갈라주세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슨 말을 선포해야 될지가 명확해집니다.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과 대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대하게 되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그냥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경험적으로 뭘 보게 되냐면 내 말을 하면 되는 일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게 돼요. 위로한다고 했는데 위로가 안 돼요. 잘 해보려고 말을 했는데 잘 안 돼요.
왜 이러지? 내가 무슨 공격적인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이게 의도가 좋은데 왜 안 되지? 그리고 나서 항상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그 모든 내가 했던 말들을 하나님과는 대화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말문이 막혔다는 얘기는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먼저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마음들, 내게 주신 생각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들, 내가 분별해야 한 영역들, 하나님과 그 모든 일을 말하게 되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말을 해야 된다면 언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말을 그때 해야 된다면 단독으로 해야 됩니까? 여럿이 있을 때 해야 됩니까? 계속 하나님께 여러 가지를 묻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속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일들 속에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입에서 고백이 뭐가 되냐면 나의 어떤 새치혀로 이것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다 이루셨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 모든 대화 속에서 말하는 저나 듣는 사람들이나 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은 다 제 입을 주목합니다. 제가 한 말이라고 주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선행하는 일을 꼭 하면은 항상 경험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저뿐만 아니라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저는 그래서 늘 결론의 자리에서 저를 주목하는 일을 딱 보게 되면 아이고 내가 또 실수했구나. 늘 그것을 반면 교사를 보게 돼요. 내가 너무 나댔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내가 또 섣부르게 앞서갔구나.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앞서가신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간다는 것이 우리가 동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자취를 내가 따라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우리의 말에도 동일합니다. 사가랴의 말문이 열리자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대강절 대림절을 보내며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내가 앞서 행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 주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입술의 고백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강절을 보내며 우리가 성탄의 기쁨,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을 즐거워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 기다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